여호수아 15장은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정복해야 될 땅을 나눠줍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을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9절은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에게 먼저 헤브론 지역을 땅으로 주었다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30절부터 끝까지는 유다 지역이 받은 땅을 다시 가족별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다시 가족별로 가문별로 어떻게 제비 뽑아서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에 유다 지파 전체가 받은 땅을 설명합니다. 올라가고 나가고 돌고 마치 그 땅을 답사하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십니다. 다 정복된 땅은 아닙니다. 정복해야 될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 드려야 될 과제입니다.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순종과 성실로서 계속 이루어 가야 됩니다. 결혼한 여러분은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루어 갑시다. 인내와 성실로서 주님께 의지하여 나가도록 합시다. 13절에서 19절은 갈렙과 온니엘, 악사가 담대하게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14장에서 갈렙이 어떻게 이 땅을 받았는지, 기랏 아레바 헤브론 지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랏 아레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실제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뒤쪽에 사사기 1장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땅을 실제로 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쓴 이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 즉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강한 사람 3명이나 쫓아내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랏세벨이라는 지역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아마 갈렙이 나이가 더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갈렙의 조카 운니알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악사,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땅을 정복하는 데 용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던진 이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취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바쳐서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갈렙의 딸은 시집가면서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 밭에 있는 샘도 2개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받은 밭에 있는 샘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갈렙은 2 샘을 주었습니다. 갈렙의 사위로 온 온니엘도 갈렙의 딸인 악사도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항상 양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끝까지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성취해 나갑시다. 작은 일로 실망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문제가 어렵더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십시오. 주신 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헤브론 땅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 살았던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간 다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니까 거기에 이미 아낙 자손, 가장 힘센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원래 성취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것을 차지합니다. 이 일이 어렵냐 쉽냐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냐를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면 희생이 되더라도 그대로 합시다. 근데 말씀 읽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일을 할 때도 정말 해야 될 과제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실행합시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을 차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할 때에 그런 사위를 맞을 수 있고 딸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문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끝까지는 다시 유다 지파가 가족별로 분배받은 땅의 목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그 안에 가족별로 또 나눠집니다.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은 각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의 열매만 누리도록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섭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땀 흘려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항상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공짜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맙시다.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여서 가정들 잘 세우시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남쪽 지역이 제비 뽑아 분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가족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다 하면서 지도상 나눠준 것이지 다 정복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정복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과제입니다.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주신 과제를 성실하게 일하여서 열매 남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성적으로 약해지지 맙시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군사로서 용감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도 힘있게 일하여서 주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또 우리 자신들의 성실함이 나타납니다. 주님 나라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파고들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한 갈렙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약 백성에게 정복할 땅을 나눠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직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소서.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스며들게 하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이 땅의 일들에 행복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게 도우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